지만 처음 3시간은 기도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좀 올려주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 등등, 이런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사실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심장이 뛰게 해달라거나 마실 공기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잃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어느 날 발이 없는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시편 73편 27절 이하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주를 멀리하고 떠난 자를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음녀를 나쁘다고 정죄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종종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관심과 눈을 돌리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높은 지위를 갖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주님은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 원망, 불평,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많은 유혹들, 이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 쉽게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 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은 부하들이 생명을 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할 일 없이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분명코 기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생명을 건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모습은 그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과 간음이라는 추악한 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 순간은 거의 기도가 없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 방패 아래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과 나의 무능을 연결시키는 전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력함, 연약함은 기도의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만드는 최고의 동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통해서 동역자와 더불어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했으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캐리의 전기를 썼던 이 작가는 캐리가 42년 동안 성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42년간 병상에 누워서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캐리의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캐리 누나의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62장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의 일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결핍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천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붙들고 실험하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속한 악한 영과의 전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선봉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리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과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입니다. 사람의 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하는 손, 사랑하고 섬기는 손, 도박하는 손, 남을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손도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죄가 없어 씻는 무책임한 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이 한 해 동안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마귀가 결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싶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중 기도, 그리고 동시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 이런 기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의 습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따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는 개인 기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공중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발표용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 기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저희들의 개인 기도가 바로 대표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은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몸에 열정과 기운이 소진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건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녀는 재판장에게 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그 재판장이 비록 옳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도 끈질기게 괴롭히자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사이 저는 그 기도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그의 처지가 된 것처럼, 마치 내가 그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중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무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티끌만한 무슨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왕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이웃 민족들은 조공을 바쳤고 그의 이름이,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그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지자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자기가 분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아들 요담이 정사를 돌보도록 하고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없다면 아무도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은 기도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도의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력해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태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모든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력해서, 내가 연약해서 기도 못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어렵다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입니다. 찬송을 그냥 한두 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찬송 가사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5곡이고 10곡이고 이상으로 계속 마음으로 입으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온갖 잡생각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찬송합니다. 같은 찬송을 몇 번이나 계속 부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크게 소리내서 부릅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어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두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바로 우리를 위한 이중 중보자이십니다. 마치 모세의 팔을 든 아론과 훌처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기도의 손을 드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감사로 기도에 시동을 걸어라. 시동이 안 걸리면 찬송으로 뚫어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도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올 한 해 표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 한 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그 문을 여는 문고리, 바로 기도의 문고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기도로 죄와 유혹의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